이곳은 1933년도 일제강점기 때 영국 그 성공회 선교부에서 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찰스 헌트라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홍갈로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교회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성당이 기와집 성당이었었는데, 그때 그 소실돼서 다시 또 기와집으로 짓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서 1169년도 말쯤에 황정기 신부님께서 이제 부임하시면서 이곳 교회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교회 역할로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70년도에 해외 영국 성공회가 도와주셔서 지원을 해주셨죠. 그때 지은 성당이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따지보면 50년이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교회가 이제 이 시대,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또 모색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그 이 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있고 있을 때 이 교회가 보호막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그 어려운 분들, 특별히 이때 이제 IMF로 실직한 분들, 또 가정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쉼터가 생겨났죠. 쉼터가 생겨나고 춘천 나눔의 집이 그때 처음 2000년도에 처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대별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지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의 지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각자의 생활, 터전, 즉 삶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예배, 그리고 영성, 선교라는 크게 세 가지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를 잡게 된 것은,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신심으로 우리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겸손의 자세를 배우는 마음,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경시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인데, 아마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또 많이 유행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교회가 이 영성 함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그 동기부여가 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성을 위해서 그 성서를 배우고 또 기도의 수련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우리의 토대를, 신앙적 토대를,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또 품격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인격과 우리의 품격을 넘어서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저희가 이 춘천교회가 신앙생활의 지향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품고 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성과 그리고 예배, 이 선교를 큰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지향이고 실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춘천교회가 또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교우로서 또 신자로서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춘천교회도 결정이 될 테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춘천교회 선교를 또 품고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제 뒤쪽, 바로 옆 뒤쪽으로 바로 이제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2009년에 설치가 됐어요. 무엇보다 이 카페를 통해서 이 엄숙한 그 성당에 때문에 쉽게 이 주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의 모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또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조금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터를 함께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이제 성모 마리아 성당입니다. 마리아 성당인데,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어머니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또 베풀고 또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 성공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더 깊이 알고자 하신 분이 계시면 춘천교회 저희 성당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맛있게 그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 설치해서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에 갖고 있는 신앙적 특징이죠. 성서, 이성, 전통,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큰 어떤 방향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서 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성공회가 있습니다.